여러분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 무엇입니까? 우린 참 상 좋아합니다. 뭐 우등상, 개근상 등 다들 상 받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들어가기도 어려운 대학을 4년을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존경하세요? 네. 네, 그런 상을 받고도 무학자이신 시어머니께 쩔쩔매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진짜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을 최고의 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상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권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이 성경이 정말 그 풍성하고 성경 지식이 풍성하지만은 적용이 지금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다루고 가려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왜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합니까? 이 9절 전에 11절 12절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뿌려도 육신의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바울의 열매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눈에 잠깐 나타나는 열매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16년 동안 재수생 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집 아이들은 재수생이 안 되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자녀의 재수, 삼수 때문에 5년 동안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결과로 재수생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붙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아야 복음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수고한 바울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구절대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권리를 복음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정말 진정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권리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증에 발달장애라면 그 아이 때문에 24시간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외출을 하고 양육을 받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정말 그래서 그런 아이 때문에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기형하라고 하면 우리가 낙태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24시간 한 몸처럼 지내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침 6시까지 잡았으면 그 권리를 써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신 것은 자랑할 수 있어도 내 아이 때문에 고생한 것은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럼 그런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누리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맨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상은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에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목사로서 환경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어디도 안 가고 한다면 모두가 어마어마한 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왜 참고 사느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도 나가서 내 일에 상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권리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천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할 권리, 잘 권리, 먹을 권리를 이렇게 주님 때문에 저절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서로 싸우는데 복음이 들어간 걸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참으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 잘해주겠지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 행복이 목적이니까 내가 참으면 상대방이 잘해주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지.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자꾸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달라지겠지, 이거를 내려놓는 게 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시어머니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60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편해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또 손자 손녀를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람이 됐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0이 되도록 외출도 못하고 묶여 있었지만은 예수 믿을 거 다 믿고 큐티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사장님, 사모님으로 있어도, 일하는 사람 두고 살아도 예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보는 사람이 너무나 흔합니다. 사도는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시고 끄트머리에 두시고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음행을 하고 돈 때문에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합니다. 노예인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다른 남자와 합한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성욕이 식욕처럼 본능이다 보니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사라질 날이 오는데 이 땅에서의 욕구 때문에 힘이 듭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고 성적 음욕이 고파서 창기를 찾고, 이제 그런 직업이 안 없어집니다. 직분자들의 음행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영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세상 권리로 알고 음행할 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직분자들의 음행, 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음행이 권리가 아닙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러면서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행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의 아버지는 수석장로로서 외도를 것이 알려져서 교회에서 7일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지역신문에까지 나서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도망치듯 떠나셨어요. 서울에 와서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종을 치고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바람을 피워서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로 도리어 부인을 의부증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못하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김 집사의 아버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서 은혜를 끼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김 집사님이 정말 그 시골에서 그 여상밖에 안 나오셨지만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상을 주셔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에게 일대일을 가르치는 이런 강사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중증 내성마비인 장애인 미즈노 겐조는 이제 온몸을 하나도 못 움직여 눈 깜빡이 시인으로 유명하죠. 그런 몸인데 그의 시 중에 기억나는 것은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아니 겐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어려서부터 온몸을 못 움직였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시에 그런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목장에서, 또 직장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에 너무 편한 사람이고 편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내가 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를 아직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딱 답입니다. 제일 힘든 미즈노 겐조가 포기와 용서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육신의 불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영적인 정말 불구가 훨씬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권리를 찾으려니까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하고 다 죽이고 싶어집니다. 언제나 모두에게 탓을 합니다. 미스노겐조처럼 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문제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 만한 입장도 못 되면서 그냥 못 누리고 산다고 분해합니다. 내 상은 내 권리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 다 권리를 부르짖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권리로, 부모 권리로, 자녀는 자녀 권리로, 상사는 상사 권리로, 부하는 부하 권리로 그냥 날마다 밀어붙입니다. 높은 직분이 주어질수록 정말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 이런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먼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 즐겁게 같이 식사하게 할아버지 권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음식 만든 할머니에게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하도 지켜주시고 엄마도 너무 지켜주시고 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나가자. 빨리 아멘을 해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이 영상을 우리 딸이 이걸 절 보여주면서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권리를 일일이 써서 화를 내면 화를 낼 때마다 복음이 손해를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행동 때문에 복음이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화낼 일이 있지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화를 내서 달라질 것이 뭐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화냄의 정도가 시집살이 할 때와는 이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도 환경이 옛날만큼 겸손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식구는 모두 큐티를 하고 늘 자아 비판을 하니까 제가 화를 조금만 내도 다들 엄마 자신을 보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확실히 우리 집은 되어가는 집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근본이 무술이라서 권리를 쓰는 것을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정말 권위적인 사람이 권위적인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권위적이라서 그러는지 저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이제 간증 한번 하기가 너무 어렵고 송구스럽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근데 기회를 주실 때 2시간 이러면서 다들 30분 준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 한 번 하려면 막 기회를 잡고 이랬는데 지금 큰 교회가 목사가 되었다고 입만 열면 교회 얘기를 하고 큐티 얘기를 하고 우리도 꽤 성도인 줄 착각하고 제가 마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를 쓰는 것은 교묘하게 이런 데도 적용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큐티를 해야 되고 랄랄랄랄. 이것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권리를 좀 오용하는 게 아닌가. 무시받으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큰 교회 목사의 권리를 좀 쓰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기에 저의 권리를 쓸 때 복음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안 쓰려고 하긴 합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쓰지 않아야 될 권리는 뭡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못 누린 거, 못 해본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잠을 못 잤습니까? 사랑을 포기했습니까? 여행을 못 다녔습니까? 직장에서 뭘 포기한 게 있습니까? 목자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부모님이 목회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방치했습니다. 아버지는 효자라
그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에게 잘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학교 마치고 오면 우리끼리 라면 먹고, 다른 아이들은 다 비 오면 우산 부모님들이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날마다 늘 비 맞고 왔습니다. 이제 그 분노가 쌓여서 내가 대등한 남자 대 남자가 되니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복수는 할머니 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역 때문에 못 간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가장 아파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것이 나에겐 너무 쾌감입니다. 내가 38살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도 지금도 아픕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거,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노후 준비 다 해놓으시고 제 용돈도 안 받으십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으니 내가 여기서 복수를 더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다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불쌍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도 한심하고. 이 묵상 나눔하니까 초원님이 그건 성인의 마음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바로 이 얘기가 저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평신도 시절일 때 이 목사님 아버지보다 더 했어요. 집에만 있었지, 정말, 저도 똑같이 비 오는데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읽으면서 저도 큐티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커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맞다고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에서도 복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불길한 이제 예감이 들면서, 정말 무익한 그 엄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꾸 유익한 엄마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상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종 노릇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쁨을 알게 하고자 저절로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모든 여러 모양이 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눈높이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연세대 교수셨던 97살의 김영석 교수의 말씀이에요. 내가 숭실학교 다닐 때 신사참배하고 학교를 다니느냐 거부하고 자퇴하느냐, 이때 같이 공부했던 윤동주 시인은 그게 싫어서 중3 때 만주로 떠났지요. 저는 자퇴하고 1년 동안 학교 안 다니다 공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복학했습니다. 근데 그때 똑똑히 봤어요. 신사참배를 갔는데 저는 키가 작아 맨 앞줄에서 교장 선생님을 따라 들어갔어요. 나오다 그이가 돌아서는데 얼굴 주름살 위로 눈물이 쭉 흘러내렸어요. 신사참배를 안 해도 되는 분이 우리 때문에 하셨구나. 학교와 학생을 지키려고 십자가를 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누구는 그를 친일파라 하겠지만 저는 부정합니다. 그때는 이름 있고 한 자리씩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그런 일이 아주 많았어요. 정황도 모르면서 어떤 기록이 나왔으니 친일파다 하는 건 섣부르고 얕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힘들었던 일제보다 더한 것이 공산치하인데 일제강점기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일성을 만났는데 김일성 보고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재벌들을 숙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결론이 오늘날 저렇게 김정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결과가 왔어요. 자, 모든 것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본인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학생들의 안위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걸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 교장 선생님은 복음에 참여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도당하고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식이 속썩이는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나는 안 그래서 다행이야. 저 부인은 불쌍해. 오늘도 우리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야, 나는 재혼 안 해서 다행이네. 뭐 이러면서 아유, 그 집사 참 불쌍하다. 이렇게 들으신다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몇몇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상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영광을 받으셔서 지렁이의 영광이 있고 악어의 영광이 있어요. 고난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위하여 뭘 당했나요? 헐벗고 줄이며 목마르고 갇히고 욕먹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내 고난으로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성경 공부,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 공부 그리 많이 했어도 지금 결론이 음행을 하고 돈 때문에 소송을 하고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있잖아요. 궁금하죠, 그죠? 아니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이 부자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나는 당신의 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해의 폭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규칙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성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던 죄악이 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오픈했기에 그 당시 성도들과 지금까지의 독자들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이에요.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을 보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담임 목사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남아떠라의 설교를 하면서 내 흉년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부요함에 끌려서 모압으로 피했다고 했더니 목사님은 남편이 부요했다는 말씀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놈을 읽었어요. 이 말은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자랑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이고 자기가 또 우등했대, 또 다음 주에 욕하세요.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저희 흉년과 모압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출애굽 간증을 계속 할 것입니다. 성경에 출애굽 얘기가 한 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시록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가 안 들리면 또 내일마다 목사님 같은 말 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목자님들은 이걸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자님들 중에서도 또 안 들리는 분은 어떡하죠? 이것이 심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이 되고자 하는 이 담임 목사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를 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입장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불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지난주 룻기 설교 자체가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목장 보고서를 볼 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저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요? 그래도 붙어만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나와서 목장에서 이런 나눔을 하는 게 어딥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빅토리, 놀렐루야,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속 썩고 욕먹을 때 이 일로 증인이 되어 더 많은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여러 모양이 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술도 먹어지고 같이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이걸 또 여러 모양으로 되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상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 일이 내 일이구나, 나도 조금 있다 저걸 겪겠구나,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제일 교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은 다 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하게 마지막에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종이 됐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했는데 22절 보세요. 저기 맨 끝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많은 사람에게서 몇 사람으로 줄어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해도 이 많은 사람에서 몇 사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24절에서는 중간에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 한 사람. 많은 사람에서 몇몇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거기 다름질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생하고 고난당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미약할까 봐 아예 애쓰지 않는 것도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만은 피해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저의 암으로 인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상 얻는 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상 얻는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일어날 힘 전혀 없어서 온 한 사람이 바로 상 얻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이 부자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모든 사람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한 사람이 오늘 상 얻는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상은 절제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면 훈련과 연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일에 절제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절제예요. 그만큼 절제가 가장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해협에서 이스무스 제전이 열렸는데 마라톤에서 1등을 하는 남자는 온 처녀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절제를 하고 쾌락을 끊고 또 잠도 끊고 음식도 이제 다 절제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합숙할 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 하니까 여기도 쾌락과 음식과 잠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면류관이나 시험에 붙는 것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하물며 세상에 시험도 이렇게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예수 믿는 것은 공짜로 하려고 그러고 뭐 예수 믿는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수반되는 절제는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이기기를 다투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다 치렀어요. 예, 정말 일평생 절제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입시를 저처럼 혼자 힘으로 치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도 안 도와주고 공부 안 하면 못 붙으니까. 근데 게다가 피아노까지 하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그것이 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피나는 절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려고 인내한 사람들이 인간답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쟁을 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 자신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경쟁 상태이고 모두가 경쟁 상대입니다. 예. 그런데 또 열매가 있잖아요. 경쟁 항상 이렇게 이겨서 우등도 해야 되고 제가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이게 그것도 보니까 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쭉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밟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된 거밖에 없는데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고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강적입니다. 언제나 혼자서 1등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 속에 안 드러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밟아도 제가 정말 너무나 그냥 이 절제가 하늘에 닿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기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절제의 훈련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훈련, 돈 있는데 안 쓰는 훈련, 피아노 치면서 시간 절제하는 훈련, 걸레질하면서 자존심, 감정을 이 절제하는 훈련은 참 어려웠지만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보고 싶어도 안 보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가고 싶어도 안 가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절제하는 훈련이 최고의 훈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공부할 때도 거기도 공부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겠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40년의 양치기 시절이 있어야 진짜 절제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4대째 모태신앙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큐티도 했지만 50이 넘어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참고 사느냐고 하지 마시라고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는 더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썩을 면류관, 학교에서 우등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안 자고 안 먹고 이러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한 절제를 해야 되냐고요. 그냥 남편, 아내, 자녀, 모든 무슨 직장 거기에서 절제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무슨 대학교 가는 그런 훈련에 비하면 여러분 100번 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 선수가 훈련을 하면 그냥 비가 와도 그 비 오는 날 새벽에 갑자기 깨워가지고 쫙 쏘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것도 맞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참 깊이 자는데 갑자기 깨워가지고 비가 천둥이 막 몰아치는데 가가지고 딱 쏘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곤란보다 그게 세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 잠은 자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밥은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이 상을 주시고 그거하고 비교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 이거 영원한 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훈련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셨죠? 난 더 이상 못 살아. 더 이상 이러고 뭘 참았는데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목장에서 다 욕해 주세요.
그것도 참았냐? 이러면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다 허송세월일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제가 피아노 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살리게 됐어요. 제가 우등하고 피아노 쳐서 누굴 살립니까? 시기 대상만 되지.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데 나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닌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도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가야 이렇게 제대로 된 절제를 합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 성경 보는 사람들,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절제를 하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누니까 모든 것이 거룩해져서 음행 얘기서부터 베라벨 외에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북하거나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묵상 훈련하는 게 얼마나 범사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큐티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왔으면 지금 여기 서 있겠습니까? 경각염려증으로 운동하느라고 다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운동해도 안 끝나는 게 운동이에요. 산에 갔다 했다가 PT 받았다 수영하고 저녁에는 요가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도 시간이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 읽고 전하는 것으로 충분한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 와서 유감이긴 하지만 저는 운동 안에서 암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하긴 했지만은 30년 넘도록 아파서 말씀 전하지 못한 적이 목이 아파서 잠깐 있었지만은 없고 아파 보인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생 화장품을 듬뿍듬뿍 발라주셔서 정말 그 지장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쓰신 것도 넘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에게 암은 여러 모양 중에 하나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었어요. 제 나이가 지금 꽤 됐는데 지금쯤 암 한번 걸려도 괜찮은 거지 그게 너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크게 한번 수술 안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은 지금 나이 되도록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왔으면 지금 전 천국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넘치도록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 이렇게 또 반짝반짝 지금 서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때문에 큐티도 안 하고 목장도 안 하고 나는 운동하러 가야 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는 세월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제가 맨날 이랬어요? 언제나 그냥 몇 시간씩 서서 2시간씩 서가지고 하루 종일 쓰고 그냥 끝나고 목자 모임하고 끝나고 운영회의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것을 암으로 깨닫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성령 충만, 이게 말씀 충만이잖아요. 암을 받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항암 이후에 여러 면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온몸이 다 바스러졌을 텐데 끝나자마자 지금 그냥 목회자 컨퍼런스부터 그냥 부활절에 목회자 세미나에 그냥 계속 지금 이제 또 창립 전도주일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혼자서 그렇게 성경만 읽고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이 삼겹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감정을 절제하고 내 주장을 절제하는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제가 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는데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면서 그 연금을 의지할까봐 그걸 딱 반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큐티를 또 양 선수가 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 거는 없어요. 자,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잘못되면 허공을 친다는 거예요. 잠시만 눈을 돌려도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향방이 잘못됐어요. 그건 정말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0.0000001mm만 잘못돼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면 방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싸움이 너무 많고 인생의 낭비가 너무 많아요. 어느 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골프에서 싱글 따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래요. 또 다른 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취미생활 다 할 수 있는 거하고 영어 열심히 익혀서 잘 사는 거래요. 그러나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이 잘 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박사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선교를 7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은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향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최고의 것인 선교를 해도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은 향방 없이 가는 것입니다. 더디 가도 그러니까 목적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목적이 이타적인 거예요. 구원 때문인 거예요.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만큼 내가 힘들었지만 항암할 때 목숨을 걸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나갔어요. 산책을 했어요. 정말 그거는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못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나갔더니만 지금 그 목적이 이타적인 거지 나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슬프고 아파서 이러고 이제 남편도 없고 뭐 이러면서 나 혼자서 이러는데 그냥 슬픈데 그냥 앉으나 서나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허공을 치는 목적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내 상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받은 구원도 있지만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화로 가는. 신앙생활은 막연히 원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에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부양을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돈 받으려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고기 먹는 거는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빠지지 않는다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먹고 싶어도 눈이 보고 싶어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큐티를 했어도 상황을 만나면 막상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상대방은 기쁜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쁠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목자가 됐거든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은 잘 자라는데 나는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는 거는 습관이 됐는데 기쁨이 없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투를 벌이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일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큐티 모임을 하면서 이 모임이 지겨워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면 어쩌나는 두려움이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평신도 때 큐티 모임을 못하게 하면 어쩌나. 또 이 큐티와 성경 공부가 재미없어지면 어쩌나.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 외에 길게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도 재미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싫어지면 딱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가는데 큐티고 1대1이고 영혼구원이고 다 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일 무서운 것은 환경이 편해지면 이게 다 지겨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망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내 집 내놓고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하는데
이게 날마다 오늘이라도 안 오면은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일평생 그렇게 맨날 오는 거예요. 예.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업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끔 바울에게 춥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구경거리가 되는 일을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계속 기도해야 할 일과 생각해야 될 일이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저를 집어 넣으셨어요. 계속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는 기도해야 될 일과 생각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상 얻기를 원합니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까? 이번 주 어제 초혼지기 나눔이에요. 이분 예비 목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가운데 어떤 집사가, 이 집사님이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그냥 막 이혼 재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눔에 체울이 되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날마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너무 감사한데 자주자주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시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바쁜데 지쳐갔던 면도 있대요. 예, 끝이 안 날 얘기를 날마다 반복하고 이제 계셨는데, 그날도 직장에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 11시까지 보직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예, 못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분 마음속에 안 받은 면도 있는 거예요. 안 받았어. 못 받고 안 받았어.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옆에서 저보고 정죄감 갖지 말라고.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화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은 이분은 저만 알고 있는 거 안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기쁘지가 않고, 그 홈피에 들어가면 초혼지기 그 전화번호, 이메일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상담 전화가 오면 심장이 뛰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물음이 생기면서 정죄감, 원만, 생색, 공의를 생각하며 영적 우울감이 왔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분명히 있는데,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 종합병원의 원장님이에요. 너무 바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예목 훈련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을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게다가 자비량으로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진료로 다 섬겼는데, 도대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안 그러겠습니까? 전화 열심히 받다가 지쳐서 한 번 안 받았다고 정죄감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냐? 안 그러겠습니까? 저 또한 열심히 섬겼는데 암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냐?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받을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저는 좋은 상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정말 생색이 없어요. 예, 엄마도 없지만 아버지는 성품으로 없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영국 신사 같으세요. 정말 쫄딱 망했는데 푸념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는지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거 망한 다음서부터 딱 그냥, 우리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연탄도 갈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 우리가 다 앉아있고 아버지가 나가서 연탄 가니까 이 신랑이 그냥 욕을 하면서 아버지가 연탄을 갈게 한다고 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도 갈아주고 무거운 거 항상 들어주시고, 멀리서 보면 얼른 와서 들어주시고, 버스를 타면 여자하고 노약자 저기만 보면 얼른 자리 양보하시고,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는데, 전 이것이 아버지의 상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려거든 김 장로님을 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장으로 치러지는 예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생색내지 않으면 인생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준 가장 큰 상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 아버지의 성품과 이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큰 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구경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상이라고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받을 상은 복음을 전하고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마음을 들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 다시 한번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말씀 내 영혼의 반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복음 때문에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오늘 일어날 림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상 얻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절제하게 해달라고, 상 얻기보다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목장에 나가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때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게 가장 큰 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자의 권리를 쓰지 않게 해달라고, 집집마다 있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정말 옆에서 간절히 중보하시고 각자의 권리를 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항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심고 이제 육으로 열매를 이제 원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으로 심고 영으로 응답하셔서 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절제를 할 때
제 힘으로 절제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에게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아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암이 온 것은 여러 가지로 저를 너무나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시는 사건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처럼 판단받기로 작정하고 걸어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 몇몇 사람에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낙심이 돼서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은 전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는 바울처럼 날마다 그 부분이 두렵습니다. 버림받는 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큐티가 싫어지고 목장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그리고 살기도 싫어지고 결혼도 싫어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믿었어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바울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매맞은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현재의 고난은 생각건데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인 이 세상에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옵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 안에서도 또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각자 권리를 쓰지 않도록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외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익한 종이 아니고 유익한 종이라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되뇌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무익한 종이라고 외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